안녕하세요. 오늘은 12월 23일 토요일입니다. 이제 대림 4주, 오늘 저녁부터 내일까지, 그리고 내일 저녁 밤에는 드디어 성탄 대축일 밤미사가 봉헌됩니다. 오늘은 루카복음 1장 57절에서 66절이죠. 오늘 복음의 내용은 세례자 요한의 할례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에 보면은 엘리사벳이 해산딸이 차서 아들을 낳았고 이웃과 친척들은 주님께서 엘리사벳에게 큰 자비를 베푸셨다는 것을 듣고 그와 함께 기뻐했죠. 8일째 되는 날 그들은 아기의 할례식에 갔다가 아버지 이름을 따서 아기를 즈카리아라고 부르려고 했어요. 이 부분을 좀 보시면 바로 할례라고 하는 것은요, 여전히 일부 민족들 사이에서도 여전히 존재하는 의식이죠. 일종의 통가을입니다. 그리고 어린이에서 어른, 즉 성인이 되는 표시이면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는 표시가 됩니다. 동시에 할례 받은 사람은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인정되는 증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요, 고대 관습을 이 할례를 받아들이는, 고대 관습의 할례를 받아들이는 거죠. 특히 혈통에 속한다는 거.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건 이제 그 의학적인 포경수술이라고 하는데 아주 간결하게 이렇게 근동에서는 유생학적인 그런 어려움도 있고 하니까 정말 수술을 통해서 할례를 통해서 간결하게 이렇게 해놓는 것은 유생학적인 것이 되지만 또 할례를 받지 않고 이 포경 수술을 하지 않으면 좀 부끄러운 거예요. 부끄러운 거. 그래서 또 혈통에 속한 것이 되기 때문에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종교적 성격을 갖고 있는 겁니다. 위생학적인 성격, 종교적인 성격, 또 관습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이스라엘은요, 하느님과 특별한 이런 그 언약, 또 동맹, 계약을 맺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할례 받은 유대인들은요, 이교도가 정말 제외되는 특별한 의무와 특권을 소유하는 거예요. 이교인들한테는 제공이 되지 않는 특권, 또 특별한 의무 이런 것들을 할례 받은 유대인들은 갖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 이 할례 의식이 청소년기로 전환되는 시점에 거행되는 것이 아니고 출생 후 8일째에 거행되는 게 바로 이 할례입니다. 따라서 이 할례 행위에서 흐르는 피를 유대인들은요, 언약의 피라고 불러요.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 할례 의식은 포기했습니다. 버렸어요. 하지만 그리스도인들도요, 여기 세례를 통해서 하느님과의 결합이 되는 동맹의 중요한 서명으로서 세례가 하느님 백성의 속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례를 8회째에 이제 아기 할례식에 갔다가 이름을 즈가리아라고 부르려고 그랬어요. 아버지 이름을 따서. 그런데 아기 어머니는 안 됩니다. 어머니가 나선 거예요. 어머니가 요한이라고 불러야 합니다. 한 거예요. 이 어찌된 일입니까? 포경 수술을 하는 동안 할례를 받는 동안에 아이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 그리고 흔히 일반적으로 할아버지의 이름을 사용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이나. 그래서 즈카리아는 이미 나이가 막 늙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당연히 그 아기의 아버지 이름, 즉 즈카리아라는 이름을 따서 이름은 짓는다는 건 당연한 일이었어요. 하지만 아이는 자신의 친척 중에 누구도 가져본 일이 없는 이름, 즉 요한. 이 요한을 받게 되는 거예요. 어머니가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이것도 역시 하느님이 주신 계시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성탄을 준비하면서 이 부분을 좀 세게 우리가 묵상해 봐야 돼요. 우리도 이름을 부를 때요. 우리나라 이름은요. 호칭의 언어가 아니고 기록의 언어고요. 호가 따로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세례명은요. 부르는 이름이 좋다. 바로 지가리야의 아들도 요한이라고 하느님께서 특별히 이름을 불러줬잖아요. 가족과 같은 전통적 환경에서 엘리사벳이나 지가리야 이런 이름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다시 말하면 그러한 이름 선택은 엘리사벳이나 지가리야나 그런 이름 선택은 아버지의 그런 혈통 속, 부모 혈통 속에 나오는 거지만, 이것은 그 아이가 자기의 것이라고 할 때 아버지 이름을 붙여주나요. 근데 요한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아들이 아니라는, 자기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의 후손에게는 자신의 방법으로 지카리아다 이렇게 붙여줄 수 있지만, 자신의 이름이나 가족에서 사용하는 다른 이름을 사용함으로써 하느님의 이름으로 그 아들이 사용하면서 그 아들이 친족 관계에 충실하고 가족의 일과 지위를 이어가는 것을 포기하는 걸 얘기합니다. 대신 가족과 무관한 이름, 알려지지 않은 이름, 그 가족의 이런 혈통에서 또 벗어나는, 탈퇴하는 이러한 일들이 정말 일어날 수 있을 정도로 의욕이 생기는 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우리 집안 아이가 아니네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구약 전체의 상상, 예언자들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도 사제서품 받을 때 자신이 부모로부터 받은 세례명을 자기가 하느님의 이름으로 바꾸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그냥 비호라고 했지만 어떤 신부님은 가족이 썼던 그 세례명을 좀 내려놓고 새로운 이름으로 이렇게 선정하는 경우, 이것도 바로 이런 전통이라는 거죠. 하느님은요, 예언자들의 이름을 바꾸셨어요. 그리고 그 순간부터 예언자들에게 맡겨진 임무에 헌신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름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결국 오늘날에도 교회에서 역할을 하고 있는 사제, 수도자, 평신도는 당연히 모두 가정에서 똑같이 지가리야처럼 아들의 그러니까 지가리야가 나왔지만, 모두 가정에서 나왔지만 가정에서 벗어나 하느님께서 그들에게 맡기신 일에 전적으로 헌신한다는 것이 오늘날에도 역시 사제, 수도자, 평신도에 대한 일이죠. 저희 태안분당은요, 내년 9월 말에 견진을 받아요. 많은 분들이 견진을 받을 수 있는데, 그때 여러분들이 세례명을 하느님으로부터 다시 본인이 주시는, 하느님이 주시는 선물로서의 세례명을 우리가 다시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바실리오 성인을 너무 좋아하는데요. 비오 바실리오 해도 되는 거죠. 비오는 부모님이 주신 세례명, 바실리오는 제가 사제 생활하면서 공부하면서 정말 그분을 닮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견전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바실리오라는 이름은 쓰지는 않지만, 영적으로 저는 비오 바실리오라는 이름도 갖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견진 때 내년 9월에 특별히 여러분들이 받고 싶은 성인의 이름을 청하십시오. 좀 안타까운 것은 요새 세례 받는 분도 그렇고요. 그냥 아름다운 이름, 내 마음에 드는 이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생일날에 가까운 성인 이름 이 정도로 하는데, 물론 모든 성인은 다 훌륭하시죠. 그러나 여러분들 인생에 있어서 성경의 인물 중에서, 교회의 인물 중에서 내가 본받고자 하는 그 부분을 선택하십시오. 그런 점에서 세례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는 영적인 할례의 차원으로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된다. 영적인 할례다. 육적인 포경이 아니라 영적인 포경으로 이해를 한다면 어떤 것일까요? 바로 예언자들은요, 종종 유대인들에게 할례의 의미를 상기시켜야 했어요. 자르고 간결하게 해서 주님을 따라하는 것이죠. 계약의 피를 상기하면서. 예레미야는 종종 바로 이 영적 할례 주제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9장 24절 이하를 보게 되면,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육체의 할례는 아무 의미가 없다 하고 말한 거죠. 영적인 할례는 사람과 하느님을 향한 올바른 태도이고 관계입니다. 에제키엘 같은 예언자들도요, 이 영적 할례를 강조했는데, 바로 이 영적 할례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느님께서 당신 백성을 찾아가시고 방문하실 때 친히 행하실 거라는 예언을 하는 것이죠. 저도 이제 내년부터 분기마다 우리 6개 지역의 지역 공동체를 방문할 거예요. 차츰 이제는 이제 우리 사목평의에서 또 지역장들과 긴밀하게 그 방법에 대해서 서로 나누겠습니다만은 가장 춥고 더울 때는 안 나갈게요. 그래서 1월달, 2월달도 좀 보면서 2월 중후순경부터 사순시가 시작될 건데 그때부터 분기에 6번을 나갈까 하면서 2월, 3월에 6번을 나갈까요? 그러면 뭐 일주에 한 번씩 정도 하고 또 어떤 주에 2번 나가도 되거든요. 지금 생각은 목요일에 좀 가볼까 하는 거죠. 미리 여러분들 1월 중에 사목 방문의 시간을 좀 공지할 때니까 그 시간은 좀 비워주시기 바라요. 그리고 동문 지역에 420명의 우리 교우가 있어요. 남문 지역에 410명 정도 우리 교우가 있어요. 삭선 평천이죠. 이건 그 가나다 순으로 했습니다. 삭선 평천이라는 이름은 거기에는 365명의 교우가 있고요. 그 외에 모든 세 개의 지역의 시 외의 구역은 200명 정도예요. 220명, 200명 뭐 이 정도. 제가 그 지역을 방문했을 때 여러분들 함께 우리가 기도하고 한번 기대해 봅시다. 그 한 군데의 좋은 환경 속에 제가 가서 성사드리고 또 복음도 나누기를 하고 미사드리고 친교도 나눌 수 있도록. 점심은요, 한 사람, 한 구역이라든가 한 집에서 희생을 원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먹을 거 1.2배 정도, 그죠? 그 정도 내가 먹고 조금 0.2% 더 가져오면 5,000명을 먹인 기적 이야기 좀 될 겁니다. 그러니까 긴밀하게 제가 예레미야가 영적 할례를 위해서 백성을 방문한 것처럼 저도 이 사목 방문이라고 얘기를 할 텐데 사목 방문이야말로 영적 할례, 영적 세례, 영적 축복을 주기 위한 방문으로 여러분들 생각하십시오. 그렇다면 우리가 바오로 사도, 즉 성바오로 사도가 기꺼이 이 비유를 사용해서 영적 할례라는 비유를 사용해서 예언자들의 예언이 실현되었음을 정말 강조한 것은 그렇게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바오로 사도야말로 영적 할례를 계속 강조하거든요. 영적 세례를 강조하거든요.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요한이지만 세례자 요한이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기름으로 세례를 줬다고 하는 것이면 영적 세례를 얘기하는 거죠.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됩니다. 친교를 이루고 연합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맺은 언약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분과 영원히 함께 살기 위해서 날마다 에브리데이 육체의 일을 내려놓고 영적인 일을 우리가 취하는 이러한 삶이 되기를 축복하면서 이제 내일이죠. 우리가 성탄을 맞이해서 축복 가득하기를 바라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톨릭 책방 구독 정말 복음 전파하는 것처럼 계속 노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들 강복합니다. 감사합니다.